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두려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굉장히 빨리 시대가 지나갔다 아마 다 동감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는 지금 이 시대는 예측 불허의 시대입니다. 아무도 어떻게 이 인생이 펼쳐질지 혹은 이 나라의 경제와 문화와 전 세계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 누구도 정답을 말할 수가 없는 아주 그 위기의 시대가 우리의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 세대에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곰곰이 묵상하다가 말씀 하나를 여러분에게 드릴까 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보면 화면을 보고 우리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지키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마음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여기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의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핵심이라는 단어로 사용할 수가 있고 중심, 내부, 감정의 좌소, 인식의 좌소, 영어로 하면 heart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개인적으로는 근심과 걱정이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한 예배에 대한 감동이 사라집니다. 찬송을 해도 기쁘지가 않아요. 기도의 맛을 잃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는 갈등을 빚게 돼요. 왜 갈등을 빚게 됩니까? 마음이 안 맞아요. 뭔 일을 하는데 뭔가 열심히 하는데 마음이 뒤틀려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음을 지키라는 말을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 보십시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뭐가 헤게몬입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너의 입으로,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쌓는 것을 주의해라.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마음에 쌓았던 악들은 버리고 주의 진리의 말씀 선을 쌓아서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유명한 비유에 대해서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1절 말씀으로 좀 올라가시면은 이렇게 비유가 시작되고 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기 시작했다. 여러분 뭐가 느껴집니까? 이 죄인들과 세리들은 살겠다. 왜요? 주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 그의 마음에 진리가 쌓이기 시작하니 우리는 이것만 보고도 살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2절 말씀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다 하면서 뭐 했다고요?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구절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죽겠다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수군거리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악을 계속 쌓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에는 굉장히 희열을 느끼고 그 순간에는 속이 시원한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방하다가 참 안 좋게 인생에 망가지는 것들을 많이 봐요. 왜입니까? 악을 자꾸 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를 여러분 피하셔야 돼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진리임을 믿습니까? 결국은 악을 쌓기 때문에 끝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종교적 껍데기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유명한 이 잃은 양, 잃은 은전의 비유를 말씀하신데, 자 4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지 않겠습니까? 자 6절 말씀 보세요. 혼자 하니까 좀 심심하니까 여러분들이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6절이 아니에요. 아침 안 드셨어요? 자, 여기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은전입니다. 오늘날로 우리를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청소하다가 금반지를 빼놓고 은반지를 빼놓고 하다가 딱 보니까 반지가 없었어요. 찾아요? 안 찾아요? 찾잖아요. 굉장히 상식적인 비유입니다. 우리가 그 은반지 금반지 하나 빼놓고도 그렇게 찾는 거 당연히 인간의 상식적인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뒤에 문제의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제가 이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해서 글을 써왔어요. 구원함이 필요 없다고 하는 99명의 선하다고 하는 사람보다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이라고 여기는 회개하는 한 사람이 천국에서는 기쁨이 된다. 주님이 강조가 뭐예요?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이 중요하다. 10절 말씀에도
은전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타락하여 잃어버린 은전을 찾으면서도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마음이 무감각해진 타락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비유로 그들을 깨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잃은 아들의 비유도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허울뿐인 신앙, 딱딱한 껍데기만 갖고 있는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는 비유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도 말입니다. 주님께서 1절과 첫 번째, 두 번째 사용하신 그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와 함께 이렇게 설명하시면 간단해요. 어떤 호로 자식이 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탐닉하여 방탕하여 살다가 회개하여 돌아오니 잔치에 참여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뭐 비유가 간단해요. 근데 주님은 거기서 비유를 그치지가 않습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11절부터 보세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두 아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24절로 내려가 보세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끝. 이러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진정한 메시지는 둘째 아들이 아니에요. 첫째 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집중 조명하세요. 25절을 읽으면서 제가 첫째 아들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었는데 대답하되 27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렇게 종이 보고했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종이 여러분들이 이제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종이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저는 두 가지란 생각돼요. 뭐 그래, 저 자식 뭐 왔으니 내가 참석해 주지, 뭐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반응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한 반응은 그래, 동생과 아주 친분이 아주 사랑이 깃들었으면 내가 동생이 왔으니 함께 기뻐하고 막 얼굴이 막 기뻐서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이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 첫째 아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여러분 28절 보세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할 정도입니다. 지금 첫째 아들은 화가 잔뜩 났어요. 분이 가득 찼어요. 그 마음에 악함과 화와 분이 아버지랑 살아면서 계속 그거를 쌓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일 때 터진 거예요. 왜 터졌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29절 말씀 보니까 혹시 볼펜을 갖고 계신 분은 여기 따라오면서 좀 글을 그으셔야 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어디에 줄을 그으셔야 되냐면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 이 부분입니다. 이게 섬긴다는 표현은 정중하게 내가 당신을 아버지로서, 오늘 어버이날인데 아버지로서 존경하여 섬겼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것을 제가 해석해 보면은 내가 아버지를 위해 노예같이 일해 왔습니다 하고 따지는 거예요. 헬라어 원을 얘기를 하면은 내가 종처럼 섬겼습니다. 지금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닙니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 종이 이 맏아들을 볼 때도 당신의 아들이 왔고 당신의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면서 이미 갈라진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이미 이 아들은, 이 첫째 아들은 부모에 대한 신뢰나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호로 자식이에요. 한 집에 사는데
마지못해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겪어보셨죠? 사랑이 없이 살아가는 집안의 분위기, 마음과 마음이 합하지 아니하는 집안의 분위기, 그것이 지옥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왜 섬겼다고 표현했을까요? 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탐한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에 눈이 멀은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살림을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각각 나눠 주었다 했어요. 둘째 아들이 달라 할 때도 첫째 아들에게도 일부 분깃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남은 아버지의 재물을 탐닉한 겁니다. 얼마 있으면은 언젠가는 이 모든 재물이 다 내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종처럼, 아버지의 재물 달라고 노예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은 수준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재물이나 이 세상의 탐심에 마음이 빼앗겨서 이렇게 허랑방탕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음으로 양으로 신방을 하는데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예전 본인이 이제 결혼을 하고서 어려웠던 삶의 스토리를 쭉 하는데, 사실 굉장히 담대하게 얘기하셨지만은 저는 사실 속으로 울면서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동일한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 주변에 제가 목회자가 되려고 그랬을지 몰라도 왜 이렇게 방탕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지 말이에요. 음주에, 노름에, 여러분 희한합디다. 노름에 빠지면 말입니다, 눈에 뭐밖에 안 보여요? 돈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요, 우리 어머니가 갯돈 타는 날을, 이런 말 설교 시간에 쓰면 죄송한데, 귀신같이 알아요. 그리고 은행에 적금 버가지고 타는 날 이런 걸 정확히 알아서 술 잔뜩 드시고,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혹시 이게 또 퍼져가기 때문에.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돈 안 주면 막 가전을 부시고, 돈 될 만한 것들은 다 팔아먹고, 옛날엔 전당포가 여러분 떼부자가 된 거 아시죠? 앞에서 성도님이 자기의 과거를 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울면서 들었어요. 울면서 그 아픔에,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걸 많이 당하다 보니까 굉장히 속이 상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인생을 지냈을까. 여러분 노름 얘기해서 그럽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세상의 재물의 마음이 빼앗기면 각양각색의 일들이 여러분 사이에 벌어질 겁니다. 악으로, 도구로, 가장 여러분 참 기가 막힐 노릇이 29절 하반절의 말씀 보세요. 이 아들이 얘기하는 것 보세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여기 살림이라는 단어는 줄을 밑줄을 그시면 비오스라는 헬라어라는 단어입니다. 이 비오스라는 단어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생명과 같은 아버지의 재산을, 피와 살과 같은 아버지의 재산을 저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심이 어인 일입니까? 자기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삶아주시더니 살찐 송아지를. 지금 이 맏아들의 마음속에 말입니다, 자기 동생이 살찐 송아지만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되어 있어요. 물질의 마음이 빼앗기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보다 재물을 섬기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은 샬롬이 파괴될 겁니다. 부인하거나 부인하지 못하거나 다 집어치우세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섬기게 되면 샬롬은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어디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지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선순위로 회복하는 복된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맏아들의 마음이 쌓여있는 게 뭐지요? 아버지,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흑염소탕 한 마리도 그 국물 한 마리를 못 먹고, 저 자식은 살찐 송아지라니요. 나는 열심히 아버지에게 종처럼 일했고 아버지 옆에서 힘을 다했는데 저 허랑방탕한 녀석에게 은혜를 베풀다니요. 뭡니까? 비교의식이에요. 끊임없는 비교의식의 근간이 뭡니까? 자기의예요. 자기는 의롭다는 겁니다. 아버지 보시기에 내가 더 잘난 녀석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서 도덕적으로 이력으로 저 창렬랑 노란한 녀석보다는 내가 더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더 재물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셔도 나라는 사람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이거예요. 자기 의에 꽉 쌓여 있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말하는 의의가 다른 사람의 의의보다 낫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앞에 여러분이 의로 내세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이 맏아들과 같은 모습이 많아요. 아니,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고 저 사람에게 부어주시다니 화가 납니다. 하나님, 나와 같은 의로운 사람을 제껴두고 저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다니 따집니다. 이 맏아들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사로잡힌 쌓여있는 분과 악과 같아요. 제가 좋아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입니다. 이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는 피터 셰퍼의 희곡 아마데우스를 각색해 영화를 만든 건데 거기 안에 두 사람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살리에르라고 하는 한 사람은,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궁중 악사가 됩니다. 오늘날로 하면 교향악 대한민국의 최고의 이 오케스트라 지휘자 정도가 될까요? 하여튼 굉장히 높은 신분에 사는 한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모차르트라고 하는 천재적인 이 작곡가가 탄생이 됩니다. 그 희곡 가운데 보면 이 살리에르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전형적인 흥경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저를 위대한 작곡가가 되게 하소서. 음악으로 주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고 저도 칭송받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제가 온 세상에 유명해져 불멸의 존재가 되게 하소서. 제가 죽은 후에도 제 작품이 사랑받고 제 이름이 영원히 회자되게 하소서. 그 대가로 저는 주께 제 순결과 근면함과 가장 깊은 겸손과 삶 전체를 드리겠나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기도의 소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 아니에요 이게? 또한 사람들을 최대한 돕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면 내가 또 섬기겠나이다. 아멘, 또 아멘. 이 자의 기도가 뭐예요? 마치 맏아들의 마음과 기도의 상태랑 동일합니다. 맏아들이 뭐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요, 내가 이 정도로 의롭게 살았으니 나를 그렇게 해주신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이 세상이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이 찾아옵니다. 이 맏아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살던 살리에르가 모차르트가 나타나고 나서는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희곡에 보면은 이렇게 글을 씁니다. 글이 적혀 있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 재능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려고 본능적 욕망마저도 다 물리치고 있었건만 모차르트는 약혼까지 한 상태에서 온갖 방종을 일삼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었다. 살리에르가 선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적입니다. 하고는 자기의 남은 인생을 모차르트를 죽이기 위하여, 모차르트보다 자기가 더 명성을 얻기 위하여 분노의 화신이 되어 자기의 의의 잣대로 모차르트를 죽이기로 결단하고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초라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나의 의가 모차르트보다 더 강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못 찾는 겁니다. 자기 의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의 때문에 인생을 망칩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의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습니까? 여러분의 의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하나님 앞에 견줄 만한 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쌓은 의가 자기 의 때문에 분과 화를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마다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아버지께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도 내 인생의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뭐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잔치 자리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해요. 하나님, 이것은 의이고 이것은 불의이고. 어느 순간 맏아들은 아버지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돼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셈이 되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 노력했으므로 당신께서는 나에게 기도응답을 해주셔야 되고 행복한 삶을 주셔야 되고 사후에 천국 티켓도 주셔야 하고, 끊임없이 악을 쌓는 순간 이 맏아들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 자리에 떡하니 올라앉아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만한 권리가 있습니까? 질문할게요. 두 아들 중에 누가 잃어버린 아들입니까? 두 아들 중에 누가 참으로 회개해야 할 아들입니까? 오늘날 교회에 앉아있는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가 맏아들처럼 악을 쌓고 분을 쌓고 살아가면서도 자기를 몰라요. 육의 것들을 쌓으면서 세상의 재리에 마음이 취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잔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지키라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수많은 비유 가운데 비유에 가장 애기 쓰인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씨 뿌리는 비유인데,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화면을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마음에 있는 악을 내어버리고 진리로 채우고 선으로 채우고 영으로 채워 주님의 영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 결실하기 시작한다.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맏아들에게 오늘 껍데기와 허울뿐인 신앙이 있는 척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기를 원하신 겁니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3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31절을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얘야, 네가 종처럼 노예처럼 내 재물을 탐닉하여 살아가는 그런 관계 말고 네가 나를 아버지로 여기고 내가 너로 아들로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 모든 재산이 다 내 것인데 왜 그것을 모르느냐? 어제 밤에 잠을 청하는데 도덕산 저 깊은 곳에서 소쩍새가 소쩍 울더라고요. 아침에
기쁨으로 여러분 뵙기 위하여 막 걸어오는데 참새가 짹짹짹짹 거리고 비둘기가 구구구구 거리고 순간적으로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새들만도 못하구나 싶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뿌려주신 그 먹이 아무런 걱정 없이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짹짹짹짹 구구구 하면서 찬송하는 새들보다 못하구나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셔야 돼요. 나와 함께 있으면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한 가지 더 새겨봅시다. 여러분 32절 볼펜 갖고 계신 분 들고 따라오세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그 다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줄을 두 군데 그으세요. 우리가, 그 다음에 마땅하다. 성도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를 언제 씁니까? 질문하잖아요. 나는 나고 너는 너, 공통분모가 없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언제 써요? 공통분모를 지녔을 때 우리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과 생각이 맞을 때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동생이 생명을 잃었다가 다시 생명을 얻은 것이 하나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하고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이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데 너 기뻐하냐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는 뭡니까?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매주 죽었던 영혼들이 이 교회에 와서 생명을 얻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그 사람들이 찬송을 드리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살찐 송아지에 눈이 빼앗긴 것입니다. 살찐 송아지보다도 못한 한 영혼을 우리의 마음에 악을 쌓아서 그 영혼이 귀한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공통분모에 들어오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할게요. 이제 설교 다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되어 주님 나라 섬기는 거 맞습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거 기쁩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의 맏아들의 모습이 악과 죄가 쌓여있는 것이에요.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서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 함께 주의 역사를 이뤄가는 공통된 분모에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좋겠는데요. 50주년을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많은 소용돌이, 그리고 때로는 힘듦, 때로는 아픔,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 주신 말씀으로 제가 다시 일어난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잠언서 2장을 묵상할 때였는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했어요. 그 다음 말씀,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는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쌓은 아들과 딸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구나. 8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는 주님. 그는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시는 주님. 여러분,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묵상했어요. 주여, 제가 주 앞에서만 정직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행실이 온전한 아버지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주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살아나더라고요, 영이. 마음을 지킵시다. 마음에 진리로 채웁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셔야 돼요.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들은 맏아들과 같은 모습의 마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 시간 주여, 아버지께로 돌아가오니 둘째 아들을 품에 안으셨던 주님, 우리도 안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